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저는 오늘 우리는 어떤 영적 기념비를 세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문을 두 군데 읽었는데요. 우리가 새벽에 이미 사실은 이제 요즘에 사무엘상을 저희가 통독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읽으신 본문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읽으신 분들 있겠습니다만 이 두 본문은 데자뷰 같은 장면이 나오죠. 두 군데 본문이지만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각 본문에 돌로 만든 기념비가 등장을 하는데요. 에벤 에젤이라고 하는 에벤이 바로 돌이란 뜻이거든요. 그 뒤에는 기념비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앞에는 돌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지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사무엘이 이 돌을 가져다가 이 에젤이 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도움의 돌을 세운 것인데 이 두 기념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4월에 우리 인생에 어떤 기념비를 세울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기도 자리로 오늘 이 아침에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엘리 제사장이 40년 만에 사사를 마치고 죽은 뒤에 그에게 맡겨져서 길러졌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이제 자라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을 하게 되죠. 선지자로서 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던 때입니다.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냐면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 언약궤라고 하죠. 지성소에 놓여 있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게 되는, 다시 찾는 것도 그들의 힘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의 너무나 강력한 힘 때문에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는 그런 어이없는 영적인 수모를 겪었던 때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지만 아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7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갈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겠죠. 7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나간 3월에 아쉬움이 있죠. 3월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잘 살아봐야지, 주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3월이 돼야지라고 시작한 3월인데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죠? 후회도 남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4월 한 달의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과 3월에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동행 또 더불어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좀 잘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는데 우리 7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뭐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던 것, 하나님 자리에 너희들이 대신 앉혀놓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그건 너희 안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이 더 이상 우상이나 하나님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인생의 선택을 너희들에게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 사무엘의 당부가 상당히 뻔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들릴 수도 있어요. 늘 성경이 하는 이야기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겠지라고 듣지 마시고요.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갱신하여 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이 지나간 시간들 여러 가지 아쉬움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새로운 4월이라고 하는 한 달을 맞아 우리 주님과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시며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내가 이번 한 달은 다시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수시로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주님께로 향하려고 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자꾸 가로막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 등지게 했던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로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하고 온전히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당신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온 자손이 사무엘이 당부한 대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랐는지, 그들 안에 영적으로 기생하고 있던 그 우상들을 그들이 제거하고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몰아서 사무엘이 이제는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너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라. 그때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6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제가 빨간색으로 해드린 거 보이십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월 한 달에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가장 일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고백이 바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회개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3월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왔던 인생의 흔적들이 많습니까? 그냥 그거 묻어두고 갈 일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직하게 뭘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온전한 회개가 오늘 이 월삭을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이 제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게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블레셋, 당시에 이 블레셋이란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암흑기를 겪었다고 했죠. 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로 쓰임받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스바의 이 하나님 앞에 모임을 통해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깨닫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이렇게 회개한 이스라엘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블레셋이 그들만의 욕심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물론 이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름대처럼 모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와, 우리랑 전쟁하려나 보다 하는 생각에도 치고 올라올 수 있는데 이렇게 블레셋이 어쨌든 이스라엘을 치고 올라오니까 그 소식이 온 이스라엘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뒷부분을, 오늘 이 본문을 이미 지나고 15장 이후에 16장 17장을 읽어보면 이미 사울 때에도,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도 무기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제대로 된 철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뒤에서. 그러면 지금 그 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 느껴지시겠죠. 온갖 철기 문화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곡괭이, 낫 이런 거 수리하려면 다 블레셋으로 가져가서 수리를 해와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철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불을 보듯 뻔한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어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 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도록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에 예기치 못한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출애굽기 구원의 역사도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전에 일었었던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요 메소모타비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을 경험할 때에도 바로 그 구원의 시작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조건은 하나, 내게 부르짖으라. 다른 거 아니에요. 내게 부르짖으라. 뭐 헌금 이따만큼 가지고 와라. 아니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전력차가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비굴하게 나를 도울 사람을 찾지 마시고요. 눈을 들어 산을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세상에게 무릎 꿇지 마시고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늘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이 그래 옛다 라고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타이밍이 참 절묘한데요. 하나님의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이 장면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까이 다가왔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해오고 압박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라면 그죠?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전쟁 태비를 해야 돼요. 전쟁 채비를 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어야죠. 지금 저기 코앞까지 창끝을 들이밀고 들어왔는데 급히 전쟁 채비를 갖춰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 안에는 그런 다급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세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 정말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처럼요. 이스라엘은 손 하나 까딱하네요. 그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돌기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직접 1인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패배하여 도망가는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추격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에 그저 동참하기만 하죠. 수저만 얻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먼저 우선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사무엘은요 블레셋이 목전에 왔는데도 너무나도 우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를 드립니다. 그것도 제대로 드리고 있죠. 그냥 긴박한 상황이니까 대충 예배 드리고 말지. 우리 야외 예배 들어갈 때 가끔 우리 야외 예배 하고 뭐 빨리 놀아야 되니까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번제 드리고 하냐서 9절 보십시오. 9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번제를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예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에 걸맞게 존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시고요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좀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해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예배를 타협하는 경우가 참 많죠. 나중에 영상으로 드려야지. 또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이 분주해지고 분주함에 쫓기면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지만 그 시간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소중한 시간을 죄송하지만 우리가 타협하고 세상에 양보하고 말죠.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번 4월 한 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우리가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에베네셀의 뜻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베는 돌이고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 에베네셀을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이 여기까지 와서 끝난 겁니까? 아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에베네셀의 기념비의 역사가 여기까지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면 어떤 일들이 더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었죠. 우리가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이 전쟁 이후로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발도 못 들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막으심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발도 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켜주신 것만이 아니라 14절에 보십시오. 잃었던 이스라엘의 영토,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원래 에그론부터 가드는 블레셋의 성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블레셋의 영토까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사방에 그 땅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예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와 금식하며 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의 삶을 단절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 제하여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베푸신 구원과 회복의 은혜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 그 순간의 위기에서 건지셨을 뿐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영육간의 손해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이 보장하시는 영육간 화평의 은혜까지, 샬롬의 은혜까지 여러분 허락하신 이 장면, 여러분과 저의 4월 한 달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온전한 회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요 왕되심을 인정하는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저녁 여러분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우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날마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조심해야 될 기념비 두 번째 읽은 본문인데요, 15장 12절의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아말렉을 벌할 거다, 너 아말렉 가서 쳐라. 대신 아말렉에게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그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와 심지어는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도 모두 죽이도록 명령을 하세요. 모든 가축도. 근데 왜 이 아말렉을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치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아말렉이 하나님이 참 뒤끝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 출애굽하여 나왔을 때, 그래서 이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이 벌을 아말렉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게 하셨으니 이 전쟁은 어떻게, 뭐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쩌면 이 사울의 순종을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대한 명령이 너무나 단호했는데, 하지만 8절과 9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죠. 사울이.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오고요, 생포하고요, 그들의 소유 중에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남기게, 좋은 것들을 남기게 된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15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 좋은 것과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의 기준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기준입니까? 아니죠. 사울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남기고, 내가 보기에 별로 하찮아 보이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순종하는 양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 보시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인데요. 먼저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라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결국 사울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건 내가 참 수고하고 내 공로를 취하면서 그래 사울 잘했어 토닥토닥 자기 자신을 위안하는 겁니다. 앞에서 사무엘이요 에베네셀에 세운 기념비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 세운 이 기념비는 뭡니까? 갈멜에 세운 이 기념비는 자기 스스로의 공로에 취해서 스스로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를 보란듯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 나 잘해 참 훌륭해 내가.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란 참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우리 인생에 어떤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요 4월 한 달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 안에 바알과 아스타롯, 하나님 아닌 것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 안에서 제거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다시 설정해야 되는 거죠. 3월 한 달 동안 이리저리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느라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좀 흔들렸습니까? 여러분 다시 바로잡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주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걸어온 삶의 여정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등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회개하고요, 다시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번 4월 한 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저의 4월에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 믿음의 흔적인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보란듯이 매일처럼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런 간절한 믿음의 기대와 소망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